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라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데 너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축복과 생명이 주어지고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는 자는 사망과 저주가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잘 익히 알고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축복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형통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생명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영생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토라포션 47번째 말씀으로 보라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레라는 단어인데 레라는 단어가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바로 내가 오늘날 그 앞에 가로쳐져 있는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라라는 단어가 번역에 빠져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라는 뜻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이 보라라는 것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왕의 얼굴을 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우리가 무엇을 봄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마치 식물이 예배당 안에 한켠에 어둠이 빛이 없는 곳에 놔두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빛을 받지 못하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므로 꽃이 시들어지고 죽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들시들하는 것도 밖에다 태양에다 갖다 내놓으면 태양빛을 받으면 이게 또 살아나요. 그렇듯이 이 보다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영광을 볼 때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다라는 의미는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실천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것이 그래서 이 영광으로 나타나다 그런 의미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헬라적인 사고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원리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하나로 봐요. 하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다, 듣다, 실천하다, 영광이 나타나다 다 같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참으로 보고 우리 주님을 반드시 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왕의 얼굴을 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그런 의미도 되는데, 이 라라는 단어가 또 라에라는 단어가 의미도 있습니다. 경험하다. 또 로에라는 단어는 선견자, 선지자, 어떤 이상을 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선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아래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잘 실천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크신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는 선지자가 되시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야말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보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보고 듣고 말하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선지자가 되고 또 주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27절 이하 말씀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만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놓여져 있는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잘 실천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때 선악과 666 짐승의 표라 그럽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것이 영영이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망의 길을 간다. 근데 그 666이라는 숫자, 히브리어로 666은 바로 타스르라는 단어인데요. 타스르라는 건 뭐냐? 고개를 돌리다 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앞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 사실은 짐승의 표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난 죽었다 깨어나도 손이나 힘에 표를 받지 않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요,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와 섞여서 사는 인생이요, 마지막 때 결정적일 때 손이나 힘에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결단코 행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작정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다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요 결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같지만요, 막상 어떤 이익이 내 앞에 어떤 이익 타산이 놓여 있을 때 그냥 말씀을 살짝 벗어나면 큰 이익이 되는데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다 잃어버린다 할 때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이고 이번 한 번만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겠지라고 살짝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이게 치는 거예요. 마귀한테 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는 다 넓은 길로 가버려요. 쉽고 편한 길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길,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른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아무나 쉽게 가려고 하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이루리라라고 평소에 우리가 잘 훈련이 된다면 반드시 주님의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복된 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해요. 쉽고 편한 길을 택해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길, 우리 주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생명길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우리는 그 뒤에 이 신앙이 열린이 쌓이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주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주어지기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길. 무엇이 진리의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길이고, 그래서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간단하게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길을 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이름을 길종 그렇게 적으셨잖아요.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도 중앙으로 가는 사람,
중앙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냥 주님의 길만 따라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길을 따라가는 세상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만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달아서 반드시 복된 길로 들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요,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직행하여 반드시 그 영생길에 다 이루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성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아무데나 가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택하신 그곳에서 성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물론 그 성전이 2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처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 그 솔로몬이 처음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또 다시 무너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설 성전이 제3성전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지어졌던 성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황금 도모로 이렇게 벽으로 몇 기가 입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를 정하셨는데 그 원래 택하신 장소가 아브라함, 지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그 아주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실 때 너 독자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땅 제단에 가서 바치라 라고 3일 길을 가서 제단에 바치라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땅이었던 것이고, 그 모리아 땅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던 장소예요. 또 사실은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제단에 바쳤던 장소요,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장소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요, 또 앞으로 제3성전이 들어설 장소가 바로 그것이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성전,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다시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바로 에스겔 성전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성전이 지어질 장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장소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것은 영원토록 주님께서 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무너지고, 그래서 어떤 성전의 그런 관점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 열방에 그야말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 교회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하나의 처소,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임시적인 거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야말로 제3성전 예루살렘에 회복돼서 주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신부의 반열에 서는 자는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해서 그곳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주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요, 제2성전은 수르바벨이 회복했던 성전이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 로마의 장군회에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장군회에서 두 번째 성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설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새 에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에덴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헐어짐으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선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신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여정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그 장소, 그 영원한 장소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고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장자라 그렇게 표현하죠. 원래 택한 사람은요, 장자였어요. 아담이 장자였었고, 또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에서가 장자였었죠.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세상에 팥주광으로서 팔아먹고 말아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죠. 그렇게 각 집안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초대상으로 구별해서 가장 이 존귀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는데, 그런데 이 장자들이 장자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너무 타락하고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장자의 권한을 잊어버리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화가 되고 죄가 돼서 결국은 헌신되어 있는 레위지파를 통해서 바로 장자의 권한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레위지파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권한,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그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한, 제사장의 권한은요, 또 다시 마지막 때 이 제3성전이 세워질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때는요, 다시 원래대로 장자의 권한으로 회복되는데, 그러면 장자가 누구냐? 장자는 바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장자예요. 주님 앞에 헌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헌신 예배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뭐 시간만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된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헌신된 자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헌신된 신앙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장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지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서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천년왕국 시대에 열방에서 성산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드린 자 중에서 그 중에서 뽑아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부여한다라고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 21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상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지금은 교회 시대, 제2성전이 무너지고 교회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대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제3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 제사장과 레위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창세기 12장 3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가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이 축복으로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빈말이라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과 중동이 늘 이 화약과 같이 시끄러우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좀 가만히 조금 이 중동하고 좀 시끄럽지 않게 하면 얼마나 세상이 편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행 중에라도 저들을 멸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한 번 정하신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돼서, 바로 그 예루살렘이 누구냐? 주님의 신부, 주님의 제사장들이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결코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행동이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복이 많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예요. 비록 우리는 한 번도 이곳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비록 한 번도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육으로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 때 회복될 나라가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신부들이 그야말로 그 예루살렘 성은, 앞으로 도래할 예루살렘 성은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세세도록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주의 신부인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네 번째로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자, 성경에 구약에 있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이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아주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출발하는 사람, 이제 막 예수 믿고 눈 뜬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15장 29절 한번 보이시는 분은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담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가 뭐냐?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을 알고는 먹지 마세요. 모르고는 먹을 수 있겠죠. 그것은 해당이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모르고 먹는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짐승의 표, 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어줄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붙들어다가 표를 찍어주면요, 그것은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가 동원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먹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뻔히 알고 먹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사슴피가 좋다, 먹은 피가 좋다,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생각인 것이고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하시면 선짓고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뭔가 뜻이 있어 정한 거니까 정한 것 맛있다고 드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구나. 이것은 신앙의 초보, 가장 신앙의 기본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두 번째, 세 번째 목매어 죽은 것.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지금은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 동네 어르신들이 개를 잡으려면 꼭 다리 밑에 끌고 가가지고 목을 딱 매가지고 옥지를 딱 내면서 그걸 갖다가 막 집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살을 거슬러가지고 그것도 맛있다고 먹잖아요. 뭐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저도 몰랐을 때는요, 돼지 그러면요 그 돼지고기도 꼭 뭐 제주도에서 나온 똥돼지 좋다고 먹죠. 지금 생각하면 똥 먹은 돼지가 뭘 좋을 게 있지 뭐 있겠어요. 근데 그거 맛있다고 그것도 또 이 보면 간판에 똥돼지 그렇게 써는 집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모를 때는 다 맛있는 것 줄 알고 먹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하고 부정한 것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상의 제물, 또 두 번째 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음행. 음행은 멀리하라 그래요. 음행. 제가 인터넷에 매일 토라보션 알리아에서 말씀을 올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음행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음행을 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라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달아드렸어요. 다윗이 대문의 창문을 열고 딱 보는 순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눈에 싹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그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은 됐지만 그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너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후처들을요, 아들 압살롬이 범하게 되고, 또 그 배다른 자식이 그 암논이라는 배다른 아들이 배다른 딸을 범하게 되고, 뭐 이런 사건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살인 사건이 나오게 되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겨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아들 압살롬은요 상수리나무에 이 상투가 걸려가지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엄청난 화가 그 집안에 이르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시작이 음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돼요. 성경은 1.1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나만 모른 척하고 눈 딱 감으면 될 것 같지만 성경 하나님은 다 기억한 바 되시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전령도 그런 과정 속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받는다.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했던 것 같이요, 다윗의 그 음행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칼이 떠나지 않는 화가 있었던 것 같이 성경은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만 그 시험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을 가감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죄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결국 범죄한 이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결국 말미암아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가지고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다시 아담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어떤 교리적인 측면으로 이 성경의 말씀, 성경 66권을 얼마나 난도질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난도질하는지 몰라요.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결단코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을 붙이는 인생 되어야 돼요. 11조라는 그 말씀으로 인터넷에 올렸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글을 달았더라고요. 아니, 구약은 이미 지나갔고 또 이 복음서도 지나갔고 이제는 사도행전 시대인데 무슨 십계명, 무슨 11조에 대해서 말하느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구약과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이나 자주자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1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자, 성경을 남부질하는 자라는 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꼬리를 내리고 그냥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지,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빼버리고 말씀을 더해버리고 가감하는 것은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시험이 가감하는 어떤 말씀을 가감하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면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하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지금 시대도 선지자, 신사도 운동,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 운동, 신사도 운동 이런 데 보면 엄청난 그런 어떤 기적적인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나 그것에 말씀이 선포되느냐 그렇지 않냐에 이 관점이 달려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면 망할 수 있는 확률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로 주는 것이지, 기적이 하나님은 아니다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믿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이렇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야말로 선지자 꿈꾸는 자, 뭐 이것은 어떤 예언한다, 뭐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능력을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온전한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대로 이루어가느냐, 말씀에서 벗어났냐, 말씀을 벗어나면 거짓 선지자요,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으면 참 선지자예요. 우리는 참 선지자 그 바늘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선지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시작은 말씀이요 끝도 말씀이에요.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예수는 곧 말씀이듯이 말씀을 이뤄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음으로 예언한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예언한다 하면서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대언되는 것이 예언인 것이죠.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따라 뭐 그래가지고 예언하는 이것은 가짜예요. 그죠? 가짜에는 거짓 예언이에요. 마귀한테 숨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니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대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또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예언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짜인 것을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런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이요. 우리는 결단코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생명을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시험이 온다. 시험. 생명을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 신명기 13장 6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이끌어가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생명을 함께하는 자, 가족에서 한 입을 덮고 한 숟밥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믿음 잃지 않고 믿음줄을 붙들고 믿음의 신앙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내가 화평케 하라 온 것이 아니라 거물주로 왔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한 식구 중에서 예수 믿는 일, 더더구나 조금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요 극성스럽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끌어내리잖아요.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내가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분쟁이 생기거들랑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 사람을 따라갈 일이 아니라 그분을 오히려 주께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어머니가 저를 이 집으로 오라가더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죽어도 아껴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을 랑 예수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안을 망해보려고 작정했냐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만약에 어머니 말씀을 따라갔더라면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영생의 길로 가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이 귀신의 신, 결국 아니다, 내가 어머니가 믿는 신에게 진리가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했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다시 언젠가 부르셔가지고, 얘야 나도 언젠가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다, 그러나 너는 네가 먼저 열심히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믿음은 타협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설령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통과하여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복된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네 번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말씀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 청년의 길로 19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이나 뺑뺑이 돌린 이유가 뭐냐? 너희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데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어서 딱 믿는 순간에 천국에 딱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요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광야교회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네 번째 말씀으로 가증한 물건이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이 뭐냐?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아까도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먹지 못할 것을요, 먹지 못할 음식, 부정한 음식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가증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아예 음식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부정한 것은요, 가증한 음식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증한 물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건. 우리는 물건, 가증한 물건을 먹는 자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신부로 단장이 잘 돼야 되는데 가증한 물건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가증한 물건을 먹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먹는 것이 지금 가증한 물건인가 아니면 정결한 음식인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두 번을 선택하십니다. 첫 번째 선택은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선택받은 거고, 두 번째 선택은 뭐냐, 그 첫 번째 선택이 주님과의 약혼이라면요 약혼식만 하고 인생 마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약혼식 할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하면서 약혼식을 해요? 결혼식. 결혼할 것을 생각하고 약혼하지, 나 약혼만 해보고 그만 그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의 선택은 약혼인 거고요, 두 번째 선택은 결혼이에요. 그러면 약혼과 결혼과의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약혼과 결혼 사이에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통해서 약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 약혼한 사이에는 성경이 주어지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너 신부 단장을 잘해서 나와 결혼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결혼식을 마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혼식 장소가 어디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우리가 간단하게 두 자로 줄여서 천년왕국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예? 천국. 왜 자신이 없으시죠? 천년왕국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신부가 돼서 결혼하는 장소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약혼은요 조건 없이 했어요. 그냥 엉터리 신부 데려다가 너와 나와 이 약혼하자,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상관없다 그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너 인생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혼을 맺자. 그러면 약혼을 맺는데 단지 하나의 조건이 있다. 약혼을 맺는 순간부터는 말씀으로 신부단장이 잘 될 수 있는 자신이 있냐?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놓고 또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주님의 마음을 실망케 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말씀대로 신부단장을 잘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결혼식의 빰빠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두 번을 선택받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게 주님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신방을 꾸민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됐으면요, 주님과 약혼을 했으면요, 이제는 그때부터 주님 거예요. 주님 거는요, 주님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갔네.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주님 건데,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건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우리는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구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별하는 것 중에 음식물이 있는데 그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을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죠. 가증한 것을 먹으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음식 하나도 잘 구별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철사도 끊어 먹더라고요. 보초 살면서 철조망을 막 끊어 먹어가지고 맨날 며칠 되다 보니까 철조망이 막 이만큼 빵꾸 많았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그 보초 살면서 철조망을 밤새 조금씩 끊어 먹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철조망을 끊어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먹을 수 있지만 철조망을 갖다가 철사를 갖다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음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음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잡아먹는지 몰라요. 별의별 것을 다 잡아먹더라고요. 옛날에는 먹지 못할 걸 분리됐던 풀도 지금은 막 그 약이 된다나 어쩐다나 나무나는 게 없을 정도예요. 자, 풀은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가증한 물건과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결단코 먹지 못할 음식을 보면서 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구별시키는 그 음식을 통해서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먹지 못할 음식들 보면요, 음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먹지 못할 가증한 물건들은요, 대개가 보면 이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고요. 돼지고기 그러면 돼지고기는 뭘 먹고 삽니까? 일반적으로 부정물을 먹고 살잖아요. 이 가장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사는 것이 돼지고기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음식물 청소고예요. 바다 밑에 사는 이런 어패류 같은 거, 비늘 없는 생선들은요, 썩은 고기들을 먹고 살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바다를 청소하는 청소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것에 대한 영향을 끼쳐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함이 나와요. 정결한 것을 먹으면 정결함이 나와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찬식이 뭡니까? 에랍샤갓을 통해서 예수님의 포도주 한 잔과 이 빵 한 조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은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서 정결해지라는 의미죠. 우리 더욱더 정결함으로 남을 수 있는 신앙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3절에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것들, 그 성경의 그 신명기 14장을 잘 보셔서 13장 14장을 보셔서 가증한 물건을 먹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결한 음식을 먹고 살아서 주님의 신부로 다 잘 단장될 수 있는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님의 신부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고 더욱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마치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성전뜰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구별되어 있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는 뭘 말하느냐, 구별되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자리는 바로 천년왕국의 천국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구별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더욱더 예수의 피로 구별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짓게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정결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마땅히 드려야 할 토지 소산의 11조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져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가지고 음식도 사 먹지 않습니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결국은 이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마지막 이 그 일곱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 주님이 친히 다스리기 전에는요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만요, 우리가 못 살 때 많이 길에 그야말로 얻어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 미국에는 가난한 자가 없느냐?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전 세계 어디 가나 어느 나라든지 가난한 자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가난한 자가 있느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서 서로 더불어 먹고 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다면 그 부유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요 꼭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돕지 않는 자가 돼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냐? 양은 영생으로 염소는 영벌로 들어가는데 가난한 자를 도울 줄 아는 자가 영생이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가 영벌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영생이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자가 영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끝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라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가 들어진 예물 그야말로 교회 운영하는 데도 쓰지만 또한 가난한 데도 쓰라고 하나님의 예물을 모으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11조의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수를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표현합니다. 3이라는 숫자, 아니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한 숫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김멜이라는 단어예요. 김멜. 근데 이 김멜은요 그 모양새가 크게 그려놓으면요 사람이 막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김멜이에요. 김멜. 그건 뭐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자를 만들어줬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서 그를 도우라고. 그렇게 이 김멜, 완전한 자. 우리 신앙의 완전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가난한 자를 도울 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완전함이 이룰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삼위요 완전한 것이 하나님이듯이 우리 신앙의 완전함은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로 나타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멜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기업을 물을 자, 그야말로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그 생명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자가요, 고멜이라는 그 김멜과 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해져가지고 고멜이 나타나는데, 그 고멜은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 플러스 하나님은 어떤 분의 하나님이냐? 가난한 자를 돕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되시는 그분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신 자가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돕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돕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 말씀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굴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을 돕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벌로 들어간다는 것이요.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신부단장. 신부단장,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절기는 정확하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통해서 이 죄가 넘어감으로 6월절이라는 뜻이 생겨난 것 같지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넘겨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이 있는데요. 7절은 우리가 주님과 정혼하는 6월절부터 정확하게 50일 되는 날이 7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죠.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는 날, 이것이 바로 주님과 약혼하는 날이에요.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너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세굴라 나의 신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주님의 언약이 맺어져서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그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년왕국의 참으로 다스림의 권세자로 영원한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계시록 19장 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바로 이 참되신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말씀의 영이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복된 자,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의 그 철장 권세를 받아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